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궁길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받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 있죠. 낳았다는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젖을 먹이고 양육을 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무적으로만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멍해가 되겠습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안 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다면 그 자녀 하나 키우는데 대학 학문까지 마치도록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힘이 들질 않죠. 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기쁨, 낳는 순간은 고통이지만은 또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는 것은 그 고통은 낳을 때 고통이었지 기르면서 다 잊게 되는 것입니다. 재롱을 부리는 걸 보고 행복해하고 나는 못 먹어도 아이 입안에 그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한 술 더 넣어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은, 그것은 아이가 불쌍하니까 먹여야 되겠다. 이 아이가 불쌍하지 않느냐, 지 혼자는 벌어먹지 못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 내가 먹여야 된다. 이건 아니죠. 이건 기쁨입니다. 즐거움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낳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 것도 자녀만을 위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즐거워서 기뻐서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사랑인 것입니다. 동식물들도 다 주고받는 사랑을 나눕니다. 동물은 식물을 통해서 잎사귀를 얻습니다. 열매를 얻습니다. 산소를 얻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받기만 하느냐? 또 식물에게 탄소 동화작용을 하게 하는 이산화탄소를 또 배출해 줍니다. 그리고 배설물을 통해서 거름을 줍니다. 주고받는 사랑인 것입니다.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가는 광경을 봅니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지 않은 가운데 이미 벌써 꽃이 벌과 나비를 찾아간 그런, 내가 보기 이전에 이미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뭘로? 향기로, 빛으로 찾아가는. 그래서 최대한 꽃은 더 화려해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향기도 진해지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꽃이 만약에 가랑잎처럼 아무 냄새도 안 나고 무색무취, 무색은 아니고 색은 있어도 그렇게 만약에 생겼다면 벌나비가 거기 날아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화려한 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꿀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벌이 꿀을 가져가는 거예요. 참 거기에 꿀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또 어찌 그렇게 가져갈 수 있게 꽃이 지가 뭐 얼마나 영리해서 지혜로워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만이 그들이 찾아오니까 그게 있도록 만드신 창조주의 경륜인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그냥 꿀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암수술과 수술을 만나게 해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씨를 보게 하는 거죠. 생육 번성에 바로 활발하게 활기차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미물들도 주고받는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고받는 사랑을 어찌 더디할 수 있겠습니까? 활기차게 활성화시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쨌든 창조주 하나님의 이 창조의 경륜이라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억지로 벌을 막 꽃으로 쫓아가지고 이게 아니고, 지금은 이게 잘 안 되니까 배밭에서 인공 수정을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럽니까? 근데 이게 본래 이것은 자연적으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수확을 가지려다 보니까 그걸 인공으로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창조주께서 자동 시스템을 자동화시켜 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보듬는 사랑이 대단해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 당장의 고양이는, 어미 고양이는 새끼를 물어다가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겨 놓습니다.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의무감이 앞서는 게 아니야. 사랑이 앞서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사랑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지성인들의 사랑은 오죽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랑이 없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멍해인 것이에요. 멍해. 힘들죠. 저절로 다 이루어지게 하는 것, 당사자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다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아기를 낳아라, 아기를 낳아야 된다 막 격려하고 강제로 순종하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 만들어 놨어. 만약에 여자는 남자만 보면은 짐승 같아서 보기도 꼴 보기도 싫고, 남자는 또한 여자를 보면은 그냥 정말 여우 같아서 보기도 싫고, 뭐 이렇게만 우리 인생이 산다면은 아마 아기 낳을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안고 싶고, 또 보면은 안기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이 시스템을 자동화시킨 창조주, 그 경륜이 정말 대단합니다. 주고받는 사랑,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생명 있는 동식물의 삶입니다. 이 모든 동식물들의 삶이 바로 주고받는 사랑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만이, 젊은이들이 연애하면서 우리 사랑한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짐승들도 다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어쩌면 사람보다 더 진하게 사랑하는 그런 짐승들도 있습니다. 선한 뜻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 필요한 것이다. 필요치 않는 게 없어요. 우리가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 하지만은, 본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목적이 다 필요하니까 만드셨어요. 필요 없는 걸 왜 만들었냐? 인체의 맹장을 왜 만들었냐 이거예요. 맹장을. 이거 없어도 사는데 왜 맹장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꼭 배를 수술을 해야 될 지경까지 가게 만들어. 이걸 안 만들었더라면 맹장염이라는 것은 없었을 거 아니야. 위염은 있고 간염도 있고 다른 거 있어도 맹장염이라는 염은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만들었냐?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무식해서 모르는 것이지. 아마 이걸 하나 떼어버리면은, 우주에 가서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한다면은, 이거 하나 떼어버리면은 그 떼어버린 사람들은 여행을 아마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균형이 안 맞아요. 이쪽이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쪽 기울어져서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무중력 상태에서 이게 균형이 안 맞아서 이게 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말은 뭐 빈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을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실제로 들은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매? 선하매. 다 선한 거예요. 독버섯을 왜 만들었습니까? 예? 하나님은 선한 뜻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도 알아야지. 모르는 게 우리가 죄지. 하나님을 만든 사람을 탓하면 안 돼. 만든 분을 탓하면 안 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버릴 것이 없어. 지으신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어. 그 앞에 3절 말씀에 이런 말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네? 감사함으로 받아라. 선한 뜻으로 만드셨다. 그냥 필요한 것들이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을 살면은, 천국을 살면은 편할 텐데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병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이 불편함을 겪어야 되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게 천국이라면 이러겠습니까? 세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고난이 따른 것입니다.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 고난을 겪어도 된다지만은 하늘 사람들이 세상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손해 보는 것이고 봉 잡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유익한 얻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뭐 이런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훈련, 고난이 훈련을 하게 만들고 연단을 하게 만들고 강성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참 온 나라가 다 긴장을 하는데 이 일로 우리 기독인들은 온 국민들에게 잘못된 사이비 집단의 정체를 밝혀가지고 선전을 그렇게 하게 되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네? 그런 집단이 있다는 것을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고 나서서 가르치지 않았고 선전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거든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환난 때문에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게 이제 원래 이게 5장 1절부터 2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데, 영광에 참여하는 일을 가리키는 건데,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영광길에는 고난도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고난은 싫고 영광은 좋다.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십자가는 싫습니다. 부활은 좋습니다. 그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영광길에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길에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 남에게 죄를 짓고 매를 맞는 것은 그것은 매를 맞아도 싸요. 그런데 애매하게 죄를 안 짓고 애매하게 경건케 살고자 하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아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핍박을 받습니까? 박수를 받아야지. 이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 천국이라면 그러겠습니까? 어림도 없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지 이웃들에게 피곤하게 만들고 자꾸 신경 쓰이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행여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다면은 수상하다 하면은 그 자가 격리를 하라 하면은 하는 것인데 그거 해야 돼. 좀 불편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몰래 살짝 빠져나가서 마트에 가서 뭐 또 먹고 싶으니까 사가지고 가서 라면 사가지고 가서 끓여 먹고, 김치하고 밥만 해서 먹더라도 좀 참고 기다리고 좀 해야 되는데 싸돌아다니다가 오만 군데 다 싸돌아다니고 안 되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되는데 이래 해가지고 온 국민을 다 피곤하게 만들고, 명단을 내놔라 하면 명단을 다 내놔야 되는데 명단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다. 10,000명 성도면 10,000명 명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 S교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기자가 한 명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 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손으로 다 지문 찍고 해서 다 자기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만 드나드는 거 아닙니까? 딱 찍으면 뭐 별게 다 거기 다 뜨고 헌금 내역까지 다 뜬다는데, 예? 그 신분이 그렇게 뜨는데 명단 내놔라 하면 내놔서 빨리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빨리 좀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놓지를 못합니다. 왜 못 내놓겠습니까? 예? 그 이름들이 다 밝혀지면은 어디로 어느 교회로 혹시 이거 초수꾼이니 뭐니 해가지고 가 있는 사람들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은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지금 이 현실 처해 있는 현실을 걱정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주고받는 사랑, 두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는 지체인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거죠. 지체는 머리에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지체 따로 머리 따로 한다면은 머리는 저기를 지금 서울을 올라가고 있는데 다리는 저 부산을 가겠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지. 예? 머리는 서울 가자고 하는데 다리는 부산 가겠다고 굳이 고집 부리면서 끝끝내 고집 부리면서 자꾸만 저 밑으로 내려간다면 죽어야지. 머리가 그 아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머물 수가 없는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종과 주인과 종이 있는 거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복만 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냥 복만 달라고, 주시옵소서 이거네. 이 돌리는 건 없고 영광을 돌리는 건 없고 달라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기복신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한쪽만 일방적인 사랑은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배우자 한쪽에서만 사랑하고 한쪽은 사랑하지 않고 계속 등 돌리고 있고 다른 데 쳐다보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살 수 없어요.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이혼이지. 그 못 살아서 스스로 못 살아서 이혼인 것이지. 예? 나는 교회 다니고 너는 교회 안 다니니까 이혼하자. 이거는 아니에요. 너는 교회를 안 다닌다면 너는 교회를 다니도록 해서 자기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더 죽이고, 그래도 안 되면 더 죽이고, 이만큼 손해보는데 안 된다 더 손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더 손해보고 해서 종국에 가서 결국은 품어서 하나님 품에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헤어져 버리면 영영 길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항상 주고받는 사랑이 활기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기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 상호 간에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성도는 바로 지체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말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주고받음이 활발하고 활기찰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외부에는 이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성도를 전도를 해놓고 나서 내가 너를 전도했으니까 너도 나를 전도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이미 전도가 됐잖아요. 나는 지금 배부르잖아요. 배불러서 내게 여유 있는 것을 좀 음식을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네게 이만큼 나눠줬으니까 너도 나를 주라. 나는 배부르면서 너도 나를 줘야 된다. 준 만큼 줘야 된다. 당신은 배부르지 않아. 배부른 거 말고 다른 걸로 옷을 사주든지 뭘 사주든지. 기독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 받은 거예요. 주님께 구원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해 보시면은 8절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쩌라? 거저 주어라. 어떤 분들은 뭐 병 고쳐준다고 안수해준다고 와서 앞에 머리 쳐박으라고 해놓고 안수를 하는데 봉투를 내놓으라고. 봉투를 내놓으니까 봉투가 두껍질 않아. 이 땅 걸 가지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느냐. 이런 거짓 목자들도 있어요. 거짓 목자들도 있어요. 따라하시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진정 고칠 수가 있었다면 거저 주어야 되는 것이죠.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그 한 줌 있는 가루, 그거 떡 만들어서 가져라. 기름 한 방울 남아있는가, 병에 기름 한 방울이 남아있는가, 그거도 갖다 달라고. 예? 뭐에 콧구멍에서 뭘 빼먹지 그래? 벼룩이에 뭘 빼먹지? 벼룩이에 뭐요? 간을 빼먹지. 세상에 그 사르밧 과부, 그 없는 과부한테 그걸 다 하려고. 거저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축복이었어. 날이 가고 해가 가도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그런 기적의 역사로 그렇게 주었던 것이에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정말 젖줄입니다. 팔레스틴 그 안에 강이 없어요. 대한민국 한강에 강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야. 그 거대한 강이 그 시내 복판에 흐른다는 거야. 대단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런 것 없이 1,000만 명의 성도가 산다면 어떻게 식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런 강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하나도 없어요. 경계선에, 요르단과 경계선에 요단강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물줄기에 갈릴리라는 거대한 호수가 있는데 저 위에 레바논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말이 강이지 가서 보면 바다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해요. 끝이 안 보이는데 그 강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대한 물이 있어요. 근데 이 물을 아래로
염해로 흘러내려 보냅니다. 갈릴리. 어디나 다 그래요. 어디나 다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채워지면 넘어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연못에 가장자리, 주차장 가장자리 연못에 아침에 분수가 올라가는데 보니까 분수가 정상이 아니야. 왜? 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분수에 솟아 나온 데보다 더 넘쳐버리니까 분수가 그걸 뚫고 나와야 되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정상으로 안 쏘죠. 누가 모성도가 가서 목사님 왜 분수가 저렇게 고장났나요? 아닙니다. 엊그제 비가 와가지고 물이 더 차서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커트라인에 딱 있어서 거기서부터 채워지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는 걸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서 더 올라온 거죠. 갈릴리는 채워지면 나가는 거예요. 밑으로 흘러내려. 그러니까 거기에 고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고 바다 가해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어촌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마을 주변에 살림이 울창하게 그렇게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갈릴리 물을 받는 염해라는 곳이 있어요. 왜 염해라 그러냐? 소금 농도가 진해서 염해라고 그런 거예요. 염기가 너무 강해.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은 물에 둥둥 뜹니다. 수영 못한 사람도 염해에서는 몸이 둥둥 떠요. 왜? 그만큼 염도가 높다 그런 말이에요. 일반 저수지에서 수영하는 것보다 바다에서 수영하면 쉽잖아요. 몸이 잘 뜨니까. 염기가 있었어. 그 염해를 가리켜서 사해라고 합니다. 사해, 죽은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바다는 물을 밑으로 흘러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갇혀있는 바다예요. 갇혀있어요. 위로만 증발을 합니다. 그러니 염기가 얼마나 지겠습니까? 농도가 지나요. 위로만 증발하는 거예요. 지대가 낮아. 그 바다가 엄청나자. 해발 마이너스 400m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낮겠는가, 낮은가. 그게 무슨 재주로 저 홍해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갇혀있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4절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특히 교회 공동체는 목자든 성도든 부족함이 많습니다. 목자가 모자랐습니까? 성도인들 또 모자랐겠습니까? 다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 아닌 완전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더 열심히 더 애를 쓰면서 보듬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 용납하고 다 불완전한 것만 체크하고 따지고 꼬집고 찌르면은 어디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보듬으면서 용납을 하면서 자비를 베풀고 겸손으로 온유로 따뜻하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옷 입는 것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옷 벗고 있는 시간이 많아요. 입는 시간이 많아요. 벗고 있는 시간은 1시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우나에 가서? 그렇게 옷 입고 그렇게 받은 것처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도 목자가 성도를 귀히 여기고 성도가 목자를 귀히 여기고 성도 상호간에 서로 귀히 여기면서 이런 사랑, 이런 섬김의 도를 다하게 된다면 금세 좋은 환경을 이룰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참목자와 참양의 교통함과 천국 같은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이런 교회로 간판이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행복해서 행복한 교회로 여러분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그런 신앙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